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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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윤태현 청년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날 세우시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셔서 함께 하실 때
주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셔서 경외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신 나가나기 안에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신 나가나기 안에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태연군이 내일 군 입대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알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더구나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의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로 뜻 의자와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속뜻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속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중이란 사람의 속뜻,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중, 진심을 알려고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중, 진심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다가도 그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해서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중, 속뜻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사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사명받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보좌를 높이 세우시고 그곳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왕의 위엄은 다스림의 위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보좌에 높이 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성전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와서 보좌에 높이 앉으신 왕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을 널리 펴셔서 교회를 덮으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넓게 펴진 옷자락은 권세를 나타냅니다. 예전의 왕들은 옷이 땅에 끌리도록 넓게 펼침으로 권세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한다든지 사람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면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스랍 천사들이 성전을 날아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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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에 성전을 덮고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환상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밝은 빛 앞에 서면은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거룩하심과 영광을 볼 때에 자신의 허물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입술로 지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중상모략하고 헐뜯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입술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씩 양치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입은 참으로 더러운 말로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고운 립스틱을 발라서 입술 예쁘게 꾸몄지만 우리의 입술은 온갖 더러운 말로 추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자신의 죄를 본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와서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인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회개할 때에 그 악과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사야가 선지자로 세움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 집사로, 선교회장으로, 속회인도자 속장으로, 찬양단으로, 반주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세움을 받았으면 굳게 서야 합니다.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굳게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으면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거짓된 말 하지 않았습니까? 다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세우심을 깨닫고 주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가 사명을 깨닫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시자 이사야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사명을 구합니다. 세움을 받았으면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움을 받았으면 쓰임을 받자. 할렐루야. 목사로 세움을 받았으면 목사로 쓰임을 받아야지요.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면 장로로 쓰임을 받아야지요. 내가 선교회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쓰임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쓰임 받지 못하면은요,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구하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의아합니다. 너희가 백성에게 가서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라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향해 외치는데 너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내가 염려한다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백성에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대언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기로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너희가 볼까 들을까 깨달을까 내가 염려한다고 전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의아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는 선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 속뜻, 진심은 파악하지 못하고 들은 그대로 백성에게 가가지고서 너희가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깨닫지 말아라 그렇게 외쳤다고 하면은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 백성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이사야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신 다음에 그 진노를 거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 때문에 늘 눈물 흘리는 집사님이었어요. 한번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매일같이 술에 쩔어 있고 생활비 한 푼 갖다 주도 아니하고 그래서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이혼하자고 한마디 했더니요 다음날 이혼 소리 갖고 왔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혼하자는 것이 내 진심이겠어요? 내가 속이 상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화가 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철부지 남편이요 이혼 소리 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이 남편한테 우리 이혼해요 한 말이 진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 못난 남편이요 그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이혼 소리 들고 달랑달랑 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외쳐라, 백성을 향해 외쳐라,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할 때 이사야는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진노하시는구나. 이 백성이 하나님 볼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깨달을 생각도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언제 그 진노 푸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고목 같은 나무는 내가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는데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고목 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는 내가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베어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나와 자라는 것처럼 너희가 옛것을 죽여버리고 새로워져야만이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함으로 선지자로 세움 받을 뿐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배우자의 본심을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관계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담임 목사의 본심과 진심을 모르고 오해하니까 자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까 자꾸 서운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움을 받았으면은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거룩하심을 보셔야 돼요. 위엄과 권세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앉아 계셔서 왕의 위엄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옷자를 널리 펴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의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궁평교회 성도들이 베어질 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씨가 되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는 거룩한 씨에 담겨 있습니다.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라는 거룩한 씨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할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베어낼 고목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거룩한 씨는 누구냐? 보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과연 바로 보고 있는지, 바로 듣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게 되어질까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게 성경의 여러 군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죄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마음은 죄로 가득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속히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해도 그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으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하지 아니하도록, 죄가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셔서 마음이 밝아져야지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말씀이에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를 교훈하면서 네가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 어리석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 되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신앙적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 판단에는요, 본인 생각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생각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라는 거, 내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거,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의 경고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날마다 버리시고 성령의 생각을 사모하심으로 지혜의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깨달음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자가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에스겔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의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에스겔 선자는 뭘 책망합니까? 반역하는 태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역의 마음을 버리고 순종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반역하는 본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자꾸 반대하고 반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 말은 반대부터 하고 말해요. 무조건 교회에서 뭘 한다면 반대부터 하고 말해요. 반대 영은요, 마이너스 영이요, 사탄의 영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대화할 때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습성이 있지 아니한가? 교회가 뭘 하려고 할 때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습성이 있지 아니한가? 그 반역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반역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은요, 일단 긍정부터 하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교회가 뭘 하겠다면 무조건 순종부터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은 나중에 보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반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자가 충고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충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반역하는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너희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돌덩이같이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왜 예배는 우리가 찬양부터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좀 여시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걸 가지고 그 굳은 마음, 돌독해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으니 마음을 열라고, 찬송하면서 그 찬송으로 마음이 녹아지라고. 그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도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하면은, 마음을 돌덩이로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배가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하면은 빨리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완악하여 있기에, 너의 마음이 굳어 있기에, 닫혀 있기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 바라고, 닫힌 마음을 열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의 말씀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지를 경고하면서 너희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 우둔하였어. 우둔하는 말의 원뜻은요, 무디어진 마음, 무디어진 마음. 부엌의 칼도요, 오래 쓰면은 날이 무디어져서 잘 자를 수가 없어요. 무디어진 날을 다시 갈아서 날카롭게 해야지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디어진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면은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적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밥을 많이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도 괜찮은가요?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부흥회 받은 애 가지고 오늘까지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디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마다 여러분 시간마다 새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처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3대 선지자, 큰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왜 이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할까요?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고 듣고 깨닫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 인간적인 어리석은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반역의 마음, 굳게 닫힌 완악한 마음, 새로워지지 못하는 무디어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움을 받은 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어져야 될 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씨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중 참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얻어진 마음을 회개하세요. 인간의 생각 세우는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하세요. 대적하고 대항하려는 반역하는 마음을 회개하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세요. 새로워지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세요. 그런 마음들이 채증처럼 내 영혼을 막고 있다면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회복하심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주의 의중을 잘 깨달아서 선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들 하나님께 귀하게 세움을 받았으니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귀하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베어질 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함으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서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몸을 속여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0분을 넣사오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을 쌓으니 약속한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전항입니다. 임정자 권사님께서 사독을 하시고 최인성 권사님께서 일독을 하셔서 금년도 우리 교회 성경 통독 횟수는 28독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독한 분들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꼭 1년 중에 일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황우주, 또 고입 준비하는 이하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연회 장로 부부 수양회가 7월 8일 날 광주에서 있고, 전국 장로회 부부 영성수련회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장로님들 부부가 참석하는 그런 행사니까 개별적으로 참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마치고 속회별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마스크가 교회에 있으니까 속별로 20매씩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회별 전도 구역은 1층 게시판에 지도를 참조하셔서 맡겨진 구역에 가셔서 더우니까 1시간 정도 여러분들 마스크 나눠주시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월 한 주씩 시간 정해서 전도하는데 전도 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이 전도 구역이 어딘가를 잘 아시고 오늘과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하시다 보면은 대상자 만나게 되어지고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속별로 모여서 인도자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현 청년이 내일 입대합니다. 특전사에 입대를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찬양 인도는 이석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윤태현 청년 앞으로 잠깐 나오시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태연군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주일날 일찍 와서 찬양 인도하고 오후에도 찬양 인도하고 또 금요일날도 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너무 귀한 청년입니다. 입대한다는 말 듣고서 내가 너무너무 허전하더라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 어떻게 가서 나라 부름을 받아야지. 그런데 또 특전사를 갔다 온다고 해서 걱정이 앞서는데 주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궁평교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신한 귀한 청년입니다. 그동안의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금요 기도회 찬양단의 사명을 귀히 여겨서 열심히 감당한 귀한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입대해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전사 심노훈련도 잘 감당하게 힘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받을 때에 복무할 때에 머리터나 상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좋은 상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군에서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우리 태영군이 군대 가서도 빛과 소금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서 인사하시고 박수로 격려하세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물들어 보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독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과 병든 곳을 어루만지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므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준비 학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